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그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향해서 복되도다 말씀하시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거지 소년이었던 톰이 옷을 왕자와 바꾸어 입고서는 왕국에서 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했던 또 왕국의 예법들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또 알아야 할 천국의 예법들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위로를 또 얻고 또 성도의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짧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동량에는 오복이 있습니다. 중국 유대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오복인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부 강령 유덕호 고정명, 그것을 동량에서는 오복이라 이르지요. 첫 번째 복은 오래 사는 것, 천수를 누리는 장수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풍족하게 불편하지 않은 만큼의 그 부를 누리며 사는 부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일생 동안 강건하게 지내는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 복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남에게 베풀며 돕고 선행을 하며 덕을 쌓는 그러한 복을, 그 가운데 종기를 얻는 복을 유덕호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든 사회적 소망을 달성하고 또 마지막으로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고종명, 그 죽음의 복을 동양에서는 유교에서는 오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살림살이는 조금 괜찮으신지요? 좀 편안하십니까? 어제부터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면서 주신 기도를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유사복과 또 바른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 복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복에 대한 본문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되는 복이 있나니 8번이나 이어지는 그 말씀의 구절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가운데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시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시며 또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지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고치는 그 하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 또 남쪽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또 산에 올라가 앉아 그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방금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의 전체의 서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은 흔히들 팔복장이라고 부르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많은 무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주기 위해 베푸신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왕의 통치 질서 가운데 담긴 그 하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 불리죠. 마태복음에서 사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삶의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 장소가 산이라는 점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광야를 거쳐서 닿았던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러한 사건을 연상시키십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에게 갈릴리 호수 부근의 한 산에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서를 살아야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복은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바꿀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애굽에서의 그 가치관이 아닌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의 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에 함몰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돌아서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말씀만 읽어도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흔히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 왔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다라는 이해입니다. 즉 산상수훈을 다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완벽주의적인 해석으로 본문을 문자 그대로 조건부로 오해하기가 쉬운 이해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애통하면 복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복받자 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그러한 조건이라는 느낌을 받을까요? 그것은 한글 번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 복이 있나니라는 그 선언을 나중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뜻 읽다 보면은 우리는 팔복하면 복을 받는 선행 조건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도치문 형식으로 복을 선언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그 선언이 먼저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는 그런 메시지가 따라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순서로 원어의 순서로 다시 읽으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그런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의에 주리고 복마른 사람들이여 그런 자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복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평화를 잃은 사람들이여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이여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복됩니다. 복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마치 천국의 파음계처럼 그 옥타브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문은 복을 받는 그 조건과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복되도다 하고 선언하시면서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언과 선포 앞에 무엇에 대한 결핍인지 가난함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신음과 눈물 짓고 있음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울고 있는 이들과 가슴을 저미며 통곡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떠한 연으로 인해서 의에 주리고 굶주렸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목말라 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복되도다 선언하고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이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전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들은 다름 아닌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앓는 자들이었습니다.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신질환자, 정서질환자, 또 신체질환자 할 것 없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팔복의 청중은 이와 유사한 고달픈 고통을 당하던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심령의 가난함과 메마른 뿐이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눈물 짓고 슬퍼하며 신음하고 애통하고 통곡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천국의 복음이 절실했던 이들은 선포된 그 복음에 반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삶의 문제를 한숨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과 마찬가지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선언하고 있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비추어 주신 하늘의 위로이자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손길에 날마다 반응하는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팔복의 이 또 다른 해석은 산상수훈은 지키기 불가능한 완전한 유리로 사람들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이해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듣고 있으면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 참으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단순한 위로를 넘는 부담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양의 오복처럼 우리 안에 생각되는 그 복도 이러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가 이 가난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가난한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그 복은 앞서 말한 그 오복과 같이 장수하고 물질이 풍부해서 넉넉하게 지내며 다른 이에게 베풀며 또 그리고 존경을 받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잘 지내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누가 애통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애통함을 나타내는 쓰이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mourn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느끼는 마음의 처절함과 아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함으로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나중에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후에 요셉의 아버지에게 다가갈 때 요셉의 그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야곱에게 나아가서 그가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썼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애통함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런 애통함을, 그 애통함이 있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뭔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복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전에 마태복음 4장의 끝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아마 우리가 짐작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고는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수한다는 얘기도, 물질의 풍성함도, 삶의 형통을 보장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 위로가 되며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워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이해처럼 지키기 불가능한 윤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통함의 의미를 조금 마음이 아파한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 말씀의 본뜻을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진짜 복인가? 무슨 이런 복이 있어? 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존의 사람들의 가치체계와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며 복을 설명하십니다. 이유는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옛 가치가 아닌 새로운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성도는 기복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팔복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강구하며 지내시는지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익숙한 이 말씀의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심령의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영적인 파산자들이 누리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느끼는 그러한 슬픔의 애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회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죄악과 또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악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살 때 임하는 그 박해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며 상실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애통입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은 그 흘리는 눈물을 위로의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에 참으로 복이 됩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온유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담긴 길들여졌다라는 뜻처럼 바로 정당한 힘에 의해서 잘 조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God controlled, 즉 하나님께 움직여지는 그러한 상태,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적절한 자세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맡기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어떠한 세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에 줄이며 목말라 하고 있죠.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은 채워도 목마른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에
복입니다. 의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긍휼은 하나님의 눈으로 또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은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로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은 죄성을 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침내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복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며 중재자의 정도의 그 존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삶의 모든 영역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그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부당한 박해를 받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을 그분께서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와 같은 팔복은 하나님의 응원과 같은 감탄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질서가 바로 팔복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역설적이게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결핍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어떠함을 떠나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은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은 천국의 복을 이 땅에 주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미국에 나온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탁월한 설교가이며 지성과 영성으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는 이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단히 자신의 삶을 살피며 순종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그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자기의 영적 점검 글들과 결심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명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기 점검표이죠. 점검표를 떠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는지요? 음악 연주자들이 악기에 음이 안 맞을 땐 튜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바로 음을 다시 맞추는 조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이 맞지 않는 그 악기를 조율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되는 절대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일반 악기에서 그 기준음이라고 하는 이 음은 주파수로는 440MHz의 라음입니다. 모든 악기의 소리의 기준이 되는 그 주파수이자 음입니다. 아마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공연 전에 오보에 연주자가 내는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연주자들이 자신이 가진 그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음이 아닌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영혼의 조율을 위한 그 절대음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천국의 옥타브와 같은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 음에 내 삶이 조율될 수 있다면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또 노력하여도 또 그렇게 연주해도 인생의 소리가 아름답지 않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그 절대음에 조율되지 않아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주에 아름다운 천국의 소리가 울려 퍼지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연주 속에서 지금 어디쯤 연주를 하고 계시는지요? 거의 다 끝나가십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지요? 4막 3장을 연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7막 7장을 연주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연주하고 계신 인생의 교향곡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지요? 천국의 음악 연주라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복이 아닌 그 하나님의 복, 그 팔복을 통해서만 가장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상생활 속에 참으로 많은 변화 속에서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 팔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몸부림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우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도우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인 팔복의 신앙으로 살아 하늘에 참된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